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믿으시는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유익이 뭐가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받게 될 유익과 함께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1:1 양육 수료하신 분도 간증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지난 주 중에 어떤 간증을 하나 영상으로 좀 접하게 됐어요. 또 좋은 간증이라 은혜로운 간증이라고 해서 좀 듣게 됐는데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또 전달력 좋게 잘하셔서 내용을 쭉 듣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셨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신앙을 저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운 가족이 소천하시는 임종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켜보다가 사후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돼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 그 얘기를 뭐 1시간 정도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분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분이 기대하는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뒤에 여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뭘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들 듣죠. 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도 되고 건강하게도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가정 평안하고 뭐 그런 얘기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게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런 현상적인 것들도 주시는 분 맞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적인 거 말고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그거라면, 그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전부 다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가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결과라면 오늘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보면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박해가 공존하는 복음의 현장. 이제 바울이 1차 복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또 배 타고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거기서 또 지나서 지금 도착한 게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마다 있었던 일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들만 제가 13장에 14장에 있었던 내용들만 좀 이렇게 좀 빼왔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그냥 쭉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네, 여러 도시들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두루 퍼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은혜가 넘쳤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이 있는 그 바로 다음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뭐 병행하다시피 기록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쭉 다 모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이것도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선동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충동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실제로 돌로 쳐서 내다 버리고, 도시가 바뀌고 대상들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막 기쁨이 있는 제자들이 나오는 일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돌로 맞고 하는 일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주로 믿고 섬기는 제자들과 함께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세상에 없던 기쁨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들의 주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런데 여기서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걷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 있던 군중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꽃다발하고 꽃하고 그 다음에 소까지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실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복음서나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반응은,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좀 과해도 좀 많이 과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나 하고 제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글이 있답니다.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의 설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설화냐?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똑같은 두 신이 등장하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들의 그 신을 향한 경외심을 갖다가 시험해 보려고 나그네로, 허름한 나그네로 거지같이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가 있는 그 지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서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수백 가구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남루한 행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다 거절한 거죠. 돕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한 노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 부부가 이 두 신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어려운 형편인데 먹을 걸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 두 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를 거절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해버리고 이 두 사람의 집은 대리석과 황금으로 바꿔주고 자기 이 두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꿔주고 자기 이 두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설화가 이 지역에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혹시 그때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온 거 아니야? 만약에 이번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우리가 잘못 접대하면 또 재앙을 당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잽싸게 달려와서 이들을 제게 섬기려고 하고 이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헤롯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진짜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참 하늘과 땅, 바다와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비와 곡식의 결실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바른 길로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면서 겨우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침받는 이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방해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서 선동을 하니까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로 쳤다고 합니다. 아니 보세요. 얼마 전까지 신이라고 하면서 꽃을 들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꽃 대신에 뭘 들었다고요? 돌을 집어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요, 이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다 깔아드립니다. 양탄자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화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올라가면서 저분이 혹시 우리 메시아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단 며칠도 안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옷을 벗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는, 또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환호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돌을 던지는 거죠. 이게 제일 이게 대표적인 게 스포츠 경기죠. 제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차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이제 차를 끌고 가가지고 갔더니 사무실에 보니까 TV에 축구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팀이 이제 축구를 하고 있어서 저거 언제 하던 경기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면서 저거 지금 월드컵 경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월드컵 경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금요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자전거 타고서 불이 나게 지구로 와가지고 점심시간 지구 3층에서 TV로 봤거든요. 이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기대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뉴스에서 맨날 감독이, 협회가, 대표가, 선수가 어쩌고 막 올라오는 그 얘기들 듣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그냥 그저 그러겠지 하는 생각에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좋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에 감독 욕하는 기사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줬을 때는 꽃을 들고 열광하지만 얻지 못할 때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종교를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다른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나 얻었다고 해서 환호하고 하나 얻지 못했다고 돌을 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왜요? 더 이상 스스로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얻는 진정한 자유, 해방,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왜 위협이 됩니까? 돈이든지 명예든지 종교든지 신이든지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작용해줘야 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현상적인 부분에 있죠. 잘해야 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복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진짜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복음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참 제자가 되어지시고 그 참 제자로서 복음을 따를 때 이 세상이 나를 불편해하고 복음을 따를 때 우리가 생기는 이 충돌에 대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전달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여정.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싶으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끌어서 놔뒀더니 거기 버려진 바울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은 이 루스드라 성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난 거죠.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던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뭐 처음부터 더베까지 가려고 계획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더베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싶을 텐데 바울이 이 복음이 필요한 다른 도시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 더베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도 너무 감격적이지만, 그 다음에 더베에서 돌아오는 바울의 여정이 너무 놀라운 여정입니다.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게 21절,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수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자, 어떻게 됩니까?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 전의 도시가 이고니오입니다. 그 전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방입니다. 밤빌리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행 갔으면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어서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이, 돌아오는 여정이 놀라운 이유는요, 지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파란색이 바울이 갔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행지거든요. 마지막에 그 더베라는 데가 있습니다. 더베에 옆에 보면 빨간 도시가 있죠. 빨간 오늘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성입니다. 다소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조금만 돌아오면 어디입니까?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디옥. 여러분, 바울이 자기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여정이면 자기 고향 다소도 갔다가 자기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쭉 돌아서 옵니다. 그 성들에서 어떤 일 당했어요?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위협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들을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거기서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 길들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못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도 있겠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환난과 박해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요, 복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그 길들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달 전쯤에 읽었던 그 책이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광주의 수피아 여고의 2대 교장인 애나 맥퀸 선교사가 자기 고향에 보내는 선교 편지 썼던 내용을 번역해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수피아 여고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고, 또 그런데 1940년대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신사참배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수피아 여고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진 폐교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어서.
자진 폐교를 하고 그 있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다. 그래서 1940년도에 이 애나 맥퀸 선교사님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45년에 광복이 되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힘이 닿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47년에 다시 광복이 됐다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47년도에 쓴 선교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쓴 편지예요. 한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의 소식을 7년 동안 기다린 뒤라서 광주에서 온 몇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수피아 졸업생들이 염려되어서 열심히 안부를 묻기 시작했지요. 그 소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순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인숙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정이는 뭐 하고 있고, 복순이는 뭐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이전에 한 사역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세워주려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게 만들려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참 제자로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양육하고 싶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애나 맥퀸 선교사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우리 1:1 양육 우리 하시는 리더분들 12주 동안 본인의 시간 쪼개가지고 정말 애를 써서 섬겨주시고 함께 하셨던 이유가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애나 맥퀸 선교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그분들한테, 우리 리더분들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드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드려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요? 왜 자기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하시냐고요? 참 복음으로 변화되고 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를 바라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양육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훈련해 드릴 겁니다. 양육받는 거, 훈련받는 게 무슨 뭐 내 자격증 뭐 계급장 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뿌리 굳게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진짜 잘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할 때 정말 우리가 참 제자로서 복음을 아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건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참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유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함께 세상과 충돌하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사실은 저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고 분명히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예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는 꽃다발을 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주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늘
대가지불에 대해서는, 세상과 충돌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자녀답게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